새로 같이 배웁시다. 이 아픔에서 건져주소.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봐. 찬양합시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은 대표들 대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날짜는 똑같이 3월 27일 이 한국에서 이 200만 정도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의도에서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간 사람도 많았고 거기 지방에서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저께 그거를 실시간으로 저도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캐나다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였는데 이 시간
시간 한번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밴쿠버 선, 우리 대한민국과 이 캐나다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시간과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 하는 영혼들, 그 심령들이 아버지 같이 모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참담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의 현실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아가는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소망한다 고백하며 주님 나아갔던 그 시간들, 아버지 그 영혼들,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세계와 이 땅과 아버지 이 캐나다 땅과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이 많은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시며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 위에, 온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며 좌정하시고 이끄시며 개입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펼쳐져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공격과 싸움들 가운데 아버지 이 세계가 정말 이 사단의 뜻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위에 계시며 좌정하시고 그 무소부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영으로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사람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Then Peter,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aid to them, rulers and elders of the people,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if we are being called to account today for our kindness shown to the cripple, or asked how he was healed,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then know this, you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it is by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hom you crucified, but God raised from the dead, that this man stands before you healed.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He is the stone you builders rejected, which has become the capstone.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When they saw the courage of Peter and John and realized that they were unschooled, ordinary men, they were astonished and took note that these men had been with Jesus.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But since they knew the man who had been healed standing there with them,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say.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So they ordered them to withdraw from the Sanhedrin and then conferred together.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신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these men again? Everybody living in Jerusalem knows they have done outstanding miracles, and we cannot deny it.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But to stop this thing from spreading any further among the people, we must warn these men to speak no longer to anyone in his name.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And they called them in again and commanded them not to speak or teach at all in the name of Jesus.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But Peter and John replied, judge for yourselves whether it is right in God's sight to obey you rather than God.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For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After further threats, they let them go. They could not decide how to punish them, but all the people were praising God for what had happened.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For the man who was miraculously healed was over 4 years old.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우리 4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어서 계속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고치는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금과 은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속에 금과 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금과 은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없지만 때로 그것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속에 어떤 것이 줄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줬어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이 없는 자에게 그 생명을 전달했다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 말고 예수의 그 생명을 내가 그 영혼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표적이었죠. 표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해요. 이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문둥병자가 다 낫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떠나자는 거죠. 그건 그냥 기적이에요. 표적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표적, 그 표적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 표적의 역사들이 이곳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일으킨 안진뱅이한 게 뭔가 일으켰던 그것에 주목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자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요한이 펄쩍 뛰면서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을 밝혀달라고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줘. 어떻게 너에게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 설명이다. 그러니까 딱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 너희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어. 그걸 믿으면 너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자기한테 흘러갔던 그 포커스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한 그 생명으로 회개를 통한 생명으로 돌이킴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그 말씀들로 3장까지가 쭉 나와요.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어떻게 됐어요? 가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 뭔가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대우받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을 가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놀랍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지금 말하는 목사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근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부활이 없다라는 거죠. 특징.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활이 없다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가리키는 그 영혼들을 보고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뭐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죠. 그냥 이단이고 완전히 무슨 불교고 뭐 도를 얘기하고 이슬람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뭐 무하마드를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 이렇게 하면 아유 그거는 진리가 아니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집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럼 우리가 헷갈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두개인들 율법으로 정말 막 그것을 일생을 가는데 헷갈리는 거야. 이상하다.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인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목사 중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의 두 제사장들 봐봐요. 못 만나죠. 사두개인들 봐요. 잡아 감옥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다고. 싫어한다고 써있죠. 싫어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또 있었죠. 우리가 그때 그 영상도 한번 봤었는데, 장로교, 캘리포니아 쪽에서 장로교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전도사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 나온 거예요. 근데 인사위원장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래요? 이런 기독교 텔레반 같은 사람이요. 누가? 어떤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는 란의 그 정보에 기독교, 신학교, 전도사 다 있어.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를 했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도 지지락을 운운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예요. 전도사였고 신학교를 나왔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대상에서 서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심판하는, 감옥에 쳐놓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걸 발단으로 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됐죠.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10월 27일 이 집회가 그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이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개인의 신앙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얘기한 거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텔레반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자기의 신앙을 얘기했을 때 모든 국민, 텔레비에서 생중계가 되고 모든 청문회 하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텔레반 아니죠.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못된 사람들,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들로 표현했다. 그래서 110만 명이 모입니다. 1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미스바 사건이라고. 미스바 집회.
정신을 차리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런 어떤 핍박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근간은 내가 없고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라. 구원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고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을 줬다는, 예수님 그 생명을 줬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말씀을 듣는 중에 믿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그 이후에 말씀을 이게 설교했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한테 포커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5천 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 행각에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5천 명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거 지금도 유적지가 있는 그 솔로몬의 행각은 5천 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5천 명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서 얘기하는 3천 명, 5천 명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 번으로 그 3천 명이 모이거나 5천 명이 모이거나 그때는요 그렇게 그런 어떤 모이려고 한다면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리고 막 5천 명이 몰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한 명을 안진뱅이를 일어나셔서 그에게 한 것도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5천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겠어요. 절대 모일 수 없대요. 그 핍박과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5천 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들었던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그 들었던 말씀들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주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 생명이신 주 앞에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자가 5천 명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증거자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반대로 우리가 말씀 전했는데 때로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전했는데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젊었을 때 성대 겟세마네라는 그런 어떤 집회를 갔는데 야고보서를 강의하는데 별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휴대폰 보고 딴짓하고 졸졸 졸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별 말이 아닌 그 말씀에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때 이후로 술, 담배, 욕하는 거, 내 삶한테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을 기점으로. 완전히.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냥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설렁설렁하고 집중 못하고 딴짓하고 막 부산스럽고 이래. 근데 그때 포커스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땡얼땡얼 굴르고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엎드려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이미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은혜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전하는 자들,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줄 것이 있느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진짜 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느냐 라는 것이고, 그것을 그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느냐, 증인으로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진짜 전할 수 있느냐. 정말 헷갈리게 하는 쓸데없는 세상적인 어떤 것이 섞여 있는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광고의 중요한 부분이죠.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오늘 좀 빨리빨리 쭉 나갈게요.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이 문중에 나와 다 참여하여 7절도 보면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두 무리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이거 지금 누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무리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무엇을 전해야 하고 진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명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까지 주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한 명은 주님을 만났어. 그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해 주겠지.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지 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고선 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야 너무 좋다. 막 박수 치고 야 네가 하나님 만났지.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여기 교회라는 데는 이렇구나.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잘 있는데 이런 데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는 95% 이상이 돈을 들어요. 핍박합니다. 감옥에 가둬요. 지금 때로는 살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야, 너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 너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 시간에 뭐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나 이렇게 하면 이해해 주겠지.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은 절대로 이해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인간적으로 설득하고 난 이래서 이래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예전에 뭐 교회 좀 다녔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더 핍박하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 사람들이 더 핍박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특별한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안진맥을 일으킨 거야. 그리고 생명을 준 거예요. 그거를 못 맞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역할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느냐라는 거죠. 8절부터 한번 한 10절까지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8절부터 읽읍시다. 같이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되 백성의 관리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나오는 구절에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묻는다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은 몸이 나았던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몸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이 영원히 완전히 토털리 변했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됐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뭐야?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완전하게 힐링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힐링되어져 고쳐진,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만 아니라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이 표적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 너희가 죽였잖아.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건강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아가게 되었고 생명이 임하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인간적인,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전했는데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뭘로 다시 돌아가냐면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이들도 복음을 다시 깨닫지 못하면 절대 나를 이해할 수 없구나, 절대 이 얘기는 끝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 영혼을 치유하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 정말 생명이 있는 자들이 그 영혼들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시 계속 공격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대로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얘기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만이 그 영혼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만날 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다시 그런 어떤 생명들이 너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이 사장님, 이 말씀 안에서 본다면 이것이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문제를 다 안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라, 우리 안에 생명 있는 자라면 한 주 동안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거는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일이에요.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고,
영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피하고 우리가 역정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승리할 것 같아요? 더 다운되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끝장났을 거예요. 끝까지 이런 모습을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좀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정말 제사를 드리는 사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제사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어땠을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다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까 지금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이 찬양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넘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가 잘못했을 때 다시 잡아서 이쪽으로 끌으시던가 매로 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갈 수 있게끔 하던가, 그런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뒀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팽개쳐 버렸어요.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나 여태까지 이게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내가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 그거 아니야. 그것은 행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그건 네가 복된 인생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는 그거는 너가 인생 헛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열받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데,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여태까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거짓이든 진리든 아무 상관없어. 이 사람만, 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났더니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야.
내가 탑을 쌓고 내가 건축했던 어떤 내 안에 중심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려, 우울하다. 정말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전까지 계속 하나의 복음이 야 그게 아니야 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안 그래요? 나한테 조금만 어떻게 해코지를 가고 내가 너가 계속 반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아 저거 진짜 손 봐줘야 되겠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죽였어요.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없어요? 내가 그곳에 있대요. 그래서 죽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런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하셨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퀘스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민재, 시진이, 다니산이, 엄마, 네, 조윤 사모님, 저의 인생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 가족관계를 다 떠나서 목사 아들이 더 타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목사도 타락하는 데고 목사 아들은 뭐예요? 개인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야. 개입하심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써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12절에 얘기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만국 사람 중에서 다른 이름 주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 부처 아시죠? 모함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 저게 도야. 저게 진리야.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올바른 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도야.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주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사전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 두 번째는 이걸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요. 생명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대요. 네이버 백과사전인가 거기에도. 그런데 그냥 국어사전에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숨을 쉬잖아요.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니까 생명이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소중히 다루잖아요. 여러분 생명 있잖아요. 생명.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 먹는데 꾸역꾸역 먹는데 왜? 내 생명이 소중하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 생명을 살아 소중하니까. 아이고
뭐 맛이 없든지 먹든지 먹어. 먹지 않으면 내 생명이 없어지니까. 열심히 건강관리합니다. 운동해요. 왜? 생명이 단축될까봐? 안 좋아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있어야 다시 구원을 하면 사람이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누구냐?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면 예수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죠. 천하 만국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게 생명이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 예수가 생명이에요.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생명 소중하다며. 소중해서 억지로 막 보약 먹고 먹을 거 먹고 꾸역꾸역 먹고 관리하고 80세고 90세가 막 이렇게 하고 뜀박질 하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좀 더 오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 왜 유일한 길이냐?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에요. (13절) 봅시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것들을 정말 담대하게 얘기하고 생각지도 못한 저런 일들을 얘기할까? 라는 거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못 가봤대요. 글도 나중에 배워갖고 알아. 근데 그분이 계속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나갔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다. 초등학교, 지금 뭐 박사 이런 사람들, 최소한 마스터 아니에요. 석사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세상의 학문이 초등학문 같다고. 그렇죠? 어떤 철학자가 내 자신을 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 내 자신을 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 저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왜 저런 철학자가 저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내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너는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태초부터 너를 택하여서 창조했다는 거죠. 네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영생 가운데 거하실 것을.
아니면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을.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든지 심판 가운데 있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깨닫게 이렇게 되어지면 아까 좀 세상의 학문이 초등학문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뭐에 대해서 알아? 이 땅에서 뭐 100년 동안 사는 법 이런 거?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런 것들을 알고 생각하면서 지휘자처럼 가나?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저 사람들은 범인 같고 무식한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고 뭐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영적인 눈이 떠서 이 세상의 질서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 아니면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한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신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나오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누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표적 벌써 나타났다는 거예요.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기적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 표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까지 임하게 됐다는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묻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없었는데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 그 영혼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할까요? 교회에서 만약에 복음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는요 좋은 사람들의 모임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로 생명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만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복음이 없다. 거기에 거듭남이라는 게 있겠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까요? 그 새로운 생명은 복음으로만이 그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곳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이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창조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홀링한다, 콜한다, 부른다. 그 밖이 어디냐? 하나님 모르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라고 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고, 이 복음이 선포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누군가는 반드시 생명이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생명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누군가. 그 열매로 그를 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성안교회도요, 이 성안교회가 진짜라면 반드시 여기에는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있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2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열매로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곳에 거듭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거기는 복음이 없는 거죠. 교회가 아닌 거야. 반드시 진짜 교회라면 그곳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에 있더라. 한 명이라도. 그래서 그 영혼이 태어나면 그 교회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거듭남이 없다 그러면 가짜죠.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복음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복음으로 선포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깨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그 복음을 얘기하면 안 돼. 자기가 생각하는 틀이 있어요. 여기도 이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틀이 있어.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싫은 거야.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을 들으면 혹시 내가 너무 구속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좋은 틀이 있어. 이거는 아주 허무 맹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이게 딱 사람이 생각하는 그 왁구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거 깨질까 봐. 이 복음이 선포되면 이 복음을 내가 억셉하고 모든 사람들이 억셉하게 되면 그것이 깨질까 봐. 절대로 복음을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19절 20절에 보시죠.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19절에 클리어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을까? 너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말이 뭡니까? 너희가 얘기하는 것도 자기들에게는 복음이에요. 뭐예요? 세상의 복음.
이렇게 했을 때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살고 뭔가 이렇게 내 어떤 그 삶의 어떤 것들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복음이에요. 굿뉴스인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들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을까? 판단해라. 내가 이 세상의 복음을 들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 클리어한 내가 보고 들은 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게 있는 거야. 들은 게 있는 거야. 확실하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죽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그 듣는 말씀으로 또 보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그냥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이렇게 그게 들려져요. 보고 들은 것이 있을 때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밴쿠버에 있잖아요. 근데 뭐 한국에 갔어. 근데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밴쿠버에서 2, 3년 있었는데 거기 뭐 캠핑할 데도 없고 뭐 이러더라. 어디에 섬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캠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배 타고 나갔는데 그런 거 없더라. 거기 세트나라고 있었는데 거기 세트나가 없더라. 여기서 배 타고 1시간 반 직진해서 30홀스 배로 1시간 반을 직진해서 쫙 달리면 거기에 세트나가 나와요. 안개가 자욱하고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에 딱 그 섬 안에 두 스팟이 있어요. 어떤 스팟이 있냐면 캠핑할 수 있는 스팟이 있어. 아무도 몰라 잘. 근데 내가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잤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앞에 보니까 딱 이렇게 해보니까 조개들이 막 잡히는 거야. 근데 이쪽 편 끝에 가보니까 딱 그러니까 대왕 조개가 이만한 게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나는 봤어. 나는 그 조개를 잡았어. 나는 그 섬에서 잤어요. 아주 클리어해. 진짜 있어. 거기는 캠핑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조개가 있고 대왕조개가 있는 그곳이 있어. 막 입에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와 같아. 보고 들은 사람은 그와 같아. 하나님의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게 들려졌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였던 사람, 클리어합니다. 클리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야야야 그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 조정해 줄 수 있어. 바로 잡아줄 수 있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그 진리 가운데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았고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있었던 사람들,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나를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있는 사람들,
그것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왔거든. 클리어.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실제니까, 내가 거기서 잤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래 맞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러겠어?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글쎄요, 그럴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런 거는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대왕족에 막 이따만 족에 있다네. 진짜 그런 게 말도 안 돼. 헛소리는 거지. 보고 들은 사람은 클리어하지.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어떤 것이 생명이 어떤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기쁨으로 나도 여기서 지금 감당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클리어해.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은 막 내가 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막 하나님 이제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보고 들은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빨리 죽는 게 지금 그게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정말 그걸 그렇게 가고 싶은데 나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서 지금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상하고 있어. 두려움이 없어. 그래요. 명확합니다. 11절, 12절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근데 여기서 40여 세나 되었죠.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라고 했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40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40년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거기에 딱 이렇게 넣고 싶진 않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시험 받고 연단 받고 이런 시간이에요.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안진뱅이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전에 앉아있지만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자,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없는 자야. 이 사람은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걷고 뛰면서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역사. 그 인생 가운데도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그 인생 가운데 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선대로 갔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소망 없는 삶 가운데 갔다면 여기 있겠어요? 저 절대로 여기 안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은혜가 이 한 주가 여러분의 삶에 덮기를 주를 주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 중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생명이 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 그들이 얘기하는 살아가는 모습들,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액체를 통하여,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입만 무성한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이 모든 시간 순간들 영원한 삶에게 넘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이 하나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왜 봉헌하는지, 왜 주님 앞에 헌금하며 또 아버지 봉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것인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가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주님 값지고 사신 분 앞에 주님 내려놓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봉헌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내가 보고되는 것이 있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생명 있는 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